오늘 이거는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와서 작년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루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문이 있다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지금 읽은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500년 전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위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절 한 절만 읽지 않고 8절부터 쭉 읽은 이유는 이 로마서의 1장 맨 앞에 서문부분에 인사가 있은 다음에 로마서의 그 편지에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예? 가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가서 너희들 보고 싶어. 근데 아직 못 갔어. 그걸 쓰고 있어요. 배경이 거기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크게 했는데, 그 중에 로마를 꼭 가고 싶었는데 3번 3차까지의 전도 여행 중에는 로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마지막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배에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배경 속에 이미 우리가 지금 성민 믿음으로 하고 있는 변화와 성장과 열매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입니다. 제일 먼저 8절에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건요,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 꼭 영혼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보면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가 달라요. 예? 다른 사람은 당연히 여기는데 나는 그게 감사해요. 없어져 봐야 알지, 그게 아니에요. 주신 것 자체가 그렇게 귀하고 감사해요.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있는 거고, 뭐 숨은 다 쉬면 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꼭 그게 무슨 없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그거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감사해요. 이건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내게 들어왔다고 하는 거,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 물론 그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믿음 생활에 규칙적으로 잘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만, 그 누구든지를 아무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시는 사람들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행복을 느끼고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중국에서요, 시진핑 주석이 종교 정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2월 달에 큰 핍박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서 다 도망가요. 사꾼들이지. 물론 뭐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지혜롭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사역을 접고 다른 데로 나가고, 예? 다른 나라로 가고, 지금 그런 일이 굉장히 하루에도 뭐 몇 건씩 주변에서 본다고 선교사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 출입을 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함께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 그거 내가 감사한다. 또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던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하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로마 교회 누구? 예? 로마에 살고 있는 아무개, 그 로마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구체적으로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것은 결국 자기가 거기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이 열리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것이고 가고 싶어도 참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믿음은 이와 같이 감사와 기도의 변화를 줍니다. 내가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나?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그 두 글자만 들어도 정말 손이같이 포개져서, 예수님의 손하고 내 손하고 거기서 머물러 시간이 정지해요. 그리고 다른 잡다한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 포커스가 되니까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며 이게 기도의 최고봉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제 2018년을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감사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봐야 되겠는데, 성장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시몬이었는데 개바라, 바위 같다, 반석이란 말이죠. 그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는데 견고한 터가 되어서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 때문에 다른 어떤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빼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견고한 터가 생겨지면 12절에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위함이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심파라클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심이라는 말은 투게더, 함께 한다는 뜻이고 파라클레오는 불렀다는 뜻이에요. 함께 불렀다.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떨 때 보면 안위한다 그러면요, A가 B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동정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깜대에 가보면 우리가 은혜를 뭔가 주러 가나, 우리가 뭐 퍼포먼스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뭐 글쎄요, 가서 3박 4일 4박 5일 같이 있는 동안에 서로 안위함을 얻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영적으로도 풍요할까요? 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이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에도 되는 데까지만 해요. 근데 여기 견고해져서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다음까지 기도해요. 그 다음까지 기도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은 세상 구경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해서 그걸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께서 기도 중에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지역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냥 얼른 순종하고 가고 싶은데 저는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제가 그거 못하죠. 은퇴하고 나면 제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는 교회 매이지 않으니까 나 마음대로 갈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꼭 여기는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저는 알아요.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제게 직무예요.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며 피차 안위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기도의 지경만큼은 좁힐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거기도 역사하시고 여기도 역사하시니까 우물한 개구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음의 지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13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구나. 그거예요. 그 열매는 뭘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들로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들의 경험, 그 열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매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14절 마지막에 보면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영원 구원받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요,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가 헬라인이었던 야만인이었던,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건 어리석은 사람이었건 간에 이 두 가지 대비를 통하여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영혼 구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거룩한 부담 한번 가져봐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빚을 크게 져본 적은 없어요. 은행에서 돈 대출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사람에게 돈 빌려서 그를 괴롭히한 일은 없어요. 반대로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고서 한동안 끙끙 앓았던 기억이 있어요.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갚아도 될 텐데 안 갚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안 갚으면서도 지 할 건 다 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그냥 속으로 진짜 없어서 못 갚으면 못 갚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갚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것만 다 들려요. 또 그때는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예? 저하고는 굉장히 반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돈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얼굴을 이상하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러더니 갚을 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더 달라지더라니까. 예. 그런데 저는 정말 남의 것을 빌려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사실 편하겠어요? 떼줘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빚진 자의 마음, 괜히 죄진 것 같고 쥐구멍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괜히 그 앞에 서면 나는 무조건 을이 되는 그 경험, 그것을 영혼 구원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함이 뭡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스포츠계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정현 선수 보셨죠? 참 테니스 잘 치대.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남자 선수가 있었어요? 예. 조코비치를 이기고 말이지. 페더러한테는 발바닥에 물집이 있어갖고서 그거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다음번에 한번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나이도 확 차이가 나니까. 페더러는 좀 늙었거든요. 거꾸로 세면은. 예.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 근데 그 4강 신화와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소식 하나가 들려왔는데, 비에트남이라는 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23살 이하 축구 선수들이 아시아 축구 경기 대회가 중국 창저우 올림픽 센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베트남 선수들, 우리가 축구 시합 보면 베트남하고 본다면 무조건 이겼어 그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이번에 준우승했어요. 우리나라가 4위 했어요. 네? 그 어째 그런 변화가 일어났나 보니까 박항서라고 우리나라 축구인이 거의 감독을 맡았는데, 그때 히딩크 옆에서 같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배워서 그런지 가가지고요, 어떻게 훈련을 시켜놨는지 베트남 사람들, 그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 2등 했다니까요. 그것도 1등할 뻔했어요. 연장전 끝에 1분 남겨놓고서 골 먹어갖고 졌다니까. 그리고 그게 좀 불공평한 게 거기가 굉장히 추웠어요. 막 눈이 내리더라니까. 베트남 사람들 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네. 그 박항서 감독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요, 훈련시키려고 맨 처음 가가지고 국가대표라고 모아놨는데 그랬대잖아요. 훈련받는 태도가 그냥 꼭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 마냥 기분 좋으면 뛰고 아니면 누워있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훈련받는 태도가 그러면 뭐냐고 그랬더니, 그때 우에캉 하이라는 선수가 대표로 하는 말이, 감독님 저희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드네요.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다 쓰러질 것 같아요. 훈련 양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선수들을 대변해서 말하더래요. 박항서 감독이 그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 신발, 먹는 거 마시는 거 어느 하나 다 너희 국민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겨우 그 정도가 힘들어서 편한 거 찾으려면 축구 선수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나도 다 때려치고선 한국에 돌아갈래.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너희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 참가국 중에 어느 한 팀도 우리가 만만하게 볼 만한 팀이 어느 팀이 있냐 말이죠. 우리가 꼴찌인데. 힘들더라도 앞을 보고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가슴에 달고 있는 금성 홍기인데, 우리 태극기 같은 국가, 그걸 보고서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조국에 보답하는 길은 훈련밖에 없다. 명심해라. 베트남 선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서 아주 죽을 고생하고서 훈련을 한 다음에 준우승했다는 거예요. 박항서 코치는 그 나라에서 훈장 받았어요. 이번에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 그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2002년도에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4강 시켜놨잖아요. 월드컵. 그때 히딩크가 뭐 명예 시민이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끈끈이 연결이 되는데, 박항서가 지금 거기서는 완전히 최고의 최고.
상종과라고. 제가 그 박항서의 이야기 중에 국민들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일개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도 이 마음을 품고서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진짜 올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해요. 사탄이가 더 역사해요. 우리의 열매 추수감사할 때쯤 돼가지고서 생각지 마시고 1월 달부터 시작하세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다 생각하고 어떤 열매든지, 특별히 영적인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라면 지금 심지 않고 언제 거두어요? 오늘 시작하지 않은 일이 언제 시작돼요? 어리버리하다가 연말이 되었습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잖아. 올해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하다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열매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과 믿음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앞에 시작돼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또 그것이 성장 성숙하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 위에 서로 안위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연결들이 복음과 믿음 속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매개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메신저. 여러분, 오늘 휴대폰을 열었더니 거기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횡재했다, 당첨됐다는 게 하나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까지 못 갈까?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한 목사님의 일화를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1856년도에 태어나서 1928년까지 사셨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하이오에서 먼저 목회를 하다가 188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L 무디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사실 부두수성공 출신의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인데 그분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군목을 하기도 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1903년부터 5년 사이에는 이쪽 아시아, 중국, 일본, 또 한국은 안 하는데 호주, 인도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만년에 1915년에 LA에 정착하면서 거기 열린문 교회를 설립을 해서 일대 목사가 되고 27년도에 마지막 설교하고 2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 한 번은 어떤 여자가 토레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한번 뜨겁게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은혜도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은혜가 저만 피해가네요. 토레이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은혜가 내게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물으세요. 기도를 하십니까?
아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여러분 1시간에도 모자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토레이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 다 지우고 딱 하나만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진짜로 좀 보게 해주세요. 겉에 화장한 거, 남들한테 보여진 거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가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진실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내가 아니에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지, 시기, 질투, 명예, 욕심, 거짓,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스스로 고개 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다시 토레이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보여진 것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 이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죠? 토레이 목사님이 두 번째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자나깨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추한 모습이 나타나면, 생각이 나면 그때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또 순종했습니다. 간절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그거면 되잖아요. 이 여인이 정말 감격해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만 찾아가서, 목사님 드디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십자가를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이것은 변화에서, 예수님의 보혈에서 흐르는 성숙으로, 성장으로, 그리고 주의 일터에서 만나는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과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